죄의 근원 살피기.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깊이 뿌리 박혀 잘 뽑히지 않는 죄, 너무 깊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리켜 고정된 죄성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어 행위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 영적인 차원까지 낱낱이 보게 하십니다. 죄의 근원인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피상적인 회개만 하게 됩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죄도 회개도 반복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죄들을 알아차리고 잘라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7죄 종에 관해 가르쳐 왔습니다. 근원이 되는 죄의 7가지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거나 죄 지은 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음으로써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가리켜 성 암브로시우스는 복된 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성령으로 모든 죄를 살피며 깨닫고 있습니까?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복됨을 깨닫습니까? 행위뿐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 깨닫게 하시길 간구합니까? 오늘은 1월 4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의 근원 살피기. 자,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2가지의 길에 대하여 어떤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우리들이 생명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오늘 4일 말씀에서는 죄의 근원을 살피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죄의 근원을 우리들이 잘 살펴야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죠? 진짜 더러운 것,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우리들의 말과 행동, 삶으로 보여주는 피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것들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죄의 근원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 입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죠. 그러니 더 깊은 것을 우리들이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깊이 뿌리 박혀 잘 뽑히지 않는, 너무 깊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죄, 바로 고정된 죄성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죄를 알아차리고 잘라내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1월 4일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우리들이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유익이죠. 죄의 근원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니 그 죄의 근원을 잘라내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오늘 우리들에게서 발견된 이 죄의 근원을 우리들이 잘라내는 겁니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제 말씀이죠. 보혜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왜?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뿌리를 흔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흙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뿌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의 정체를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죄의 근원인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피상적인 회개만 하게 됩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쩌면 아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우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울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뜨거운 눈물,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죄의 근원을 해결한다면 우리들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교재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죠.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직하게. 우리가 잘 아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죠. 그는 작곡가이기도 했고 연주가이기도 했고, 번스타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성중이 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만 알아요. 정직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당시 교회에도 우리를 미혹해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죄의 근원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참 미혹되기 쉽습니다. 우리 욕망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대하여 참 연약한지 그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적, 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또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뭐냐면 돈, 여자, 명예. 돈, 여자, 명예. 근데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돈과 여자, 명예, 나는 어디에 제일 약하지? 저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 별로 많지 않고, 그 명예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 여자는 참 이기기 힘든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자는 늘 힘든 존재예요. 제가 아내하고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평생을 살아가다가 만일 여자에 넘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목회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약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정직한 나의 약함을 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는 정직하게 자기의 약함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의 근원을 살피면 우리들이 이 죄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묵상을 준비하다가 멋진 표현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매일 영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침식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너무 멋졌어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살펴야 되는 거죠. 이 죄 가운데 살아도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죄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에 다 젖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죄의 근원을 살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벌써 2016년도에 제가 신문에 기고했던, 바이블 실론에 기고했던 글인데, 그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육룡이 나르샤. 혹시 기억나시나요? 육룡이 나르샤? 기억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6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고 하는 장면이죠. 그 드라마에 보면 이방원이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원에게는 사랑했던 여인 분이가 있어요. 제가 그때 아주 인상적이라 해서 적어놨던 그 대사인데, 그 분이가 이방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원아, 내 속에는 벌레가 있어. 벌레가 너를 삼키려 하면 뱉어내. 벌레야. 방언의 뱃속에서 나와. 벌레가 자라 자신을 삼키는 순간 인간은 괴물로 변해버린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다. 내 속에 있는 벌레를 뱉어버려. 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죄를 뱉어버려. 그 죄가 자라나면 그 죄가 너를 삼켜버릴지도 몰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목회자마다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이 교계를 좀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데도 교회와 교계가 바뀌지 않는 이유. 어쩌면 우리들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꼭 겉으로 나오는 것만을 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묵상의 가장 큰 유익. 여러분들의 죄의 근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멋진 문장을 기억하세요. 배가 물에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배 안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도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약한 존재인지, 어떤 죄를 짓는 존재인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키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지켜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